할렐루야, 병상 중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 흥광성 목사입니다. 오늘 21번째 시간, 죄의 근본 뿌리는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는 19편에서 말세의 징조 4가지를 알고 깨어나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정말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다 깨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20편에서는요, 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 기도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21편에서는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세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적인 가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는 선지서입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주 임박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호세아서에서는 이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 뒷배경에 그림이 나오죠.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음란한 여인 고멜은 그 간음한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 음녀인 이스라엘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결혼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요, 결혼을 했지만 자녀도 셋을 낳았지만 외간 남자를 만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마다 호세아 선지자는 돈을 가지고 그녀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요. 고멜 여인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큰 사랑을 받고 뉘우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남자랑 집을 나가버립니다. 여기에서 이 고멜 여인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죄의 근원을 뿌리 뽑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음란한 행위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영적인 간음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이 죄에 대해서 이 뿌리를 뽑지 않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고 북이스라엘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당연히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색지대가 있으면은요, 아직 그 마음에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어두움을 좋아하는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딜레마에 빠졌음을 이야기하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딜레마는 뭐였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를 따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에 나는 곤고하고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이 회색지대를 없애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고멜과 같은 여인, 북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이 죄의 근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릇된 지식이 죄의 근원이라고 말씀해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너희들이 등을 돌리니 나도 너희들에게 등을 돌리겠다. 제사장들 너희들에게도 내가 등을 돌리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니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곧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것이 곧 망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은 죄를 잘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중요하고 그 율법이 죄를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도 읽고 설교도 많이 들었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저 살인, 간음, 거짓말 이런 행위적인 것이 죄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란 예레미야 2장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장 19절에 죄란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것이 죄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것이 곧 악이요, 죄의 뿌리,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어긴 것이 죄라면 그 가운데 경외심이 없는 것은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죄의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사랑은 제멋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와도 율법을 어긴 죄를 지었지만 그 근본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약해진 태도였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하와는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외심이 약해진 그 죄의 뿌리가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데 왜 죄를 못 이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 보니까 정말 믿음과 사랑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것이 성경의 근본이다.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다. 그런데 그 경외하는 그 믿음, 그 근본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이 근본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경외심의 근본, 그 뿌리를 가진 상태에서 그분을 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은총을 얻은 것이죠. 잠언서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데 왜 죄를 못 이기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죄를 못 이기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순종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는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 뿌리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경외는 신앙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성경의 근본이요, 기독교인의 필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자의 특징이 북이스라엘의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약해지느냐. 호세아 13장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누리다 보니까 물질과 그 지식을 의지하면서 자기네들이 부유해졌다. 그래서 교만함을 갖게 된 거예요. 물질적인 부유함과 번영이 그들을 교만하게 함으로 죄를 짓는다고 호세아는 지적해요. 번영하고 부유해지니까 교만해지고 자신을 더 신뢰하고 결국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물질과 세상을 향해서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신뢰하니까 국가가 위험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너희들이 애굽을 찾았다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지만 부유하고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부유함과 물질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더 지혜를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기 때문에 경외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경외심이 약해지냐?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를 예를 들면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인한다고 해도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해도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호언장담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는 거예요. 자신의 열정과 행위를 진짜 자신의 믿음으로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믿고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2번 말씀했지만 그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데 내가 귀신 쫓고 병도 고치고 물리도 걸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해? 난 예수님 안 부인해? 하면서 과신하며 잠들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해? 이러한 선민의식, 자기 과신을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도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의 신앙의 행위와 열정을 신뢰했어요. 나는 거룩하고 내 행위는 온전하다. 나의 이러한 신학은 대단하다. 그 신앙을 과신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어요. 그들은 종교적 행위를 의지하다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죠. 이 이스라엘도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선지자를 죽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자기의 어떤 신앙의 행위와 어떤 신학과 자신이 받았던 은혜와 내가 뭐 기도를 좀 잘하고 은사가 좀 있고 이런 걸 과신하다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성도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경외심이 약해진 이유는 또 세 번째로 이런 자기 과신이 자기 기만을 낳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에 자신이 속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 체험한 은혜, 기적, 은사 이런 것을 믿고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임이라.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 마지막 때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라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믿음은 괜찮다 하는 자기 과신과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도 왜 잠들어 있느냐?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 과신 때문에, 자기 기만 때문에. 근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있으면서도, 죄에 빠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겠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맞이하도록 깨어 준비하라고 해도 나는 주님 맞이하겠지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해도 자신은 안전하겠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과신, 자기 기만 그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영적 불감증에 걸린 영적 문둥병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상태를 알아야 영적 상태를 알아야 그걸 고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 보면은요. 말은 청산유수같이 너무나 잘합니다. 얼마나 남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렇게 잘 알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정말 회색지대에 빠져 있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닫고 이 이스라엘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에 두면은요, 그 행위에 두면은요, 그 신학에 두면은요, 그 열심에 두면 더 교만해져요. 그리고선 더 자기를 신뢰해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가장 큰 우상숭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목이 곧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지혜를 신뢰하고 자기 생각을 신뢰하고 자기 신학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놓을지어다. 자기 기만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되지도 못하면서 된 자처럼 쓰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고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이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알아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 안 넘어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 이긴 것 가지고 과신하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심지어 쓴뿌리를 뽑았다 할지라도 지옥을 보고 왔다 할지라도요.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은요. 또 깨어있지 않으면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꽤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울처럼 사사로운 그런 무시하는 듯한 말 한마디에 분노와 질투의 화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가정에서 넘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부부관계에서 사사로운 것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내고 무시받는 느낌을 받는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알아야 돼요. 난 괜찮아. 나는 이 정도에 유혹받지 않아. 내가 얼마나 영성 훈련받고 기도했는데 내가 그래도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한데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응? 결혼한 남녀가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 간에 단둘이 있으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렇게 과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성을 모르고요. 자꾸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감투를 쓰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면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좀 성경 좀 안다고, 영성 좀 안다고, 신학 좀 안다고, 영의 세계와 은사 좀 있다고, 영적으로 좀 예민하다고, 좀 자기를 나은 사람으로 여기게 될 때, 나 이만하면 죄 안 짓고 괜찮다 여기게 될 때,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 좀 하니까 내가 기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의 세계에 못 들어가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알고 회개하고 내려놓게 될 때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왕년에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았어. 내가 조금 하면 뭐가 되겠지? 내가는 없는 거예요. 내가가 나오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신하는 그것이 교만, 그것이 자아 우상 숭배를 알고 그 자기를 믿는 믿음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면서 난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믿는 그 교만을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기도가 약한 거예요.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열심과 신앙을 더 믿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데 준비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 택도 없어요. 그 교만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성령님을 찾는 그 온전한 주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돌파하려고 하려면 택도 없어요. 내가 완전히 죽고 내려놓아야 될 때 주님이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철저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설교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 내 지혜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전도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자신을 믿는 것이 악의 뿌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을 믿는 그 뿌리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것이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오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러한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를 물질과 지식과 신앙과 신학과 여러 가지 행위로 자기를 과신하고 기만하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자기를 믿는 것은 죄의 뿌리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고 존경하며 두려워 바라보는 그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요, 자기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크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크게 바라보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한없이 자기가 작고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열정과 어떤 신앙의 이런 행위, 지난날의 은혜,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산다면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교회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요. 성령의 역사가 너무 약합니다. 왜요? 자신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룰 거라고 착각해요. 그것이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착각해요. 여러분, 진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봉사와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 봉사, 전도, 찬양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셔야만이 설교건 가르침이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요. 자신에 대해서는 1%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베드로와 같이 닭 울음소리를 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소리에 오늘 설교를 통하여 닭 울음소리를 들어야 돼요. 정말로 고멜과 같이 호세아 선지자의 많은 사랑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도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회색지대의 마음밭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음을 알고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자신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돌아가도록 결단하셔야 돼요. 이러한 죄의 정의를 알고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뿌리 뽑지 않는다면요, 정말로 마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수렁에 헤매이는 그런 고멜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거듭난 성도입니까? 호사의 해결책은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세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가 만연한 시대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물질, 지혜, 신앙의 행위, 영적 지식을 더 과신하지 마세요.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난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그분을 경외하며 우러러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기도의 세계에 못 들어가요.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 수 없어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내 자식 바꿀 수 없어요. 내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매일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 자아 숭배의 죽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네? 저는 제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죽었습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사탄은요,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정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사탄은요, 기겁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 성도가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의 자아를 숭배하면서 여러분의 행위와 신앙과 그런 받은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게 만들므로 점점 교만하게 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신앙, 주님만을 찾는 신앙, 이러한 자가 될 때 사탄의 머리털이 곤두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